배를 타고 특정 지역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배가 큰 다리 밑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 살펴봤더니만 제가 탄 배만 아니라 앞에도 배들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도 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간제탑에서 이제 통과 허가가 나야만 이 배가 통과하는데 그거는 큰 다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탄 배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 배들이 따라왔는데 이제 배가 다 통과하자마자 다리가 원위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 위로 아무 일이 없었는 양 열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대화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잔 그린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위험한 철도 다리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도 밑에 대기하고 있는 많은 배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철도 다리를 이제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8살 된 그레그라고 하는 아들하고 간망대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열차가 뿡 기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이 열차는 멤피스라고 하는 열차인데 400명의 승객을 싣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하면 이 바다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잔 그린피스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 생각하고는 먹던 밥상을 집어던지고 간제탑으로 뛰어가서 다리를 원위치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8살 된 아이가 다리를 들고 있는 톱니바퀴에 왼쪽 다리가 끼어가지고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하고 피를 흘리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아들을 구할 것이냐 400명의 승객을 구할 것이냐 결단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그린피스는 눈물을 머금고 오른손으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열차는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철도 다리 위를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철도에 온몸이 찢어졌고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멤피스의 열차 속에는 400여 명의 신사숙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읽고 있고 커피를 마시고 있고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그린피스는 피가 솟는 심정 가지고 여러분 그 승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고통 속에 이 철마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철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400명의 승객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열차는 덜커덩거리면서 쏜살같이 질주해갔고 400여 명의 승객들은 잔 그린피스의 울부짖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해고리온들 갈보리 그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뜨려 죽으셨다는 이 복음, 이 거룩한 구속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소하면서 쾌락의 열차를 타고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사업하느라고 땅을 삽니다.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죽음의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하는 그 인간 이 역사의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까? 누가 멈춰야 됩니까? 누가 그들의 생명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가 있다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여러분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천번만번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들에게 여기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제3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되는 방법이 있다고, 의인되는 길이 있다고 구속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늘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늘나라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다리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도구 아닙니까?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잇는 그 기능을 가진 도구, 그 사다리 아닙니까? 바위같이 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이어주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도구, 그게 사다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 하늘나라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의 사다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해골의 언덕 갈보리 산정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 더러운 인간의 손을 잡고 자기 몸을 찢으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 되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BC 721년도에 아수르 사르곤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점령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 아수르 전역에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는 그 혼혈 민족이 되도록 이 피를 막 섞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박탈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순수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은 이 종교 혼합, 사상 혼합, 여러분 신앙 혼합, 이 뭐든지 다 섞어 놓았으니까 순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BC 4세기경에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인들까지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주시켜 헬라인까지 다 피를 섞어놨습니다. 순수신앙과 순수혈통을 중시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처럼 보였어요. 이교도화된 이 사마리아인들 멸시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따로 썼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성전을 쓸 수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나 개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은 장벽이 있습니다. 앙숙입니다. 원수입니다. 더럽다고 침을 뱉는 관계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를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둘러서 일부러 요단강 동쪽으로 내려가서 베리아 밑으로 돌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은 굳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목적을 가지고 통과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동들렸지만 거기에 구원해야 될 한 영혼, 불쌍한 영혼이 있기에 하늘 사다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습니까? 5 남편을 거느린 부도덕한 더티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소함으로써 자존감이 낮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대낮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정오에,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여러분 이 물을 길러로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가장 낮은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다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동이를 이고 나온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대화의 스타트는 생수였어요. 물리적인 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생수, 구원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해도 좋습니다. 철학적인 시도, 여러분 자연과학적인 시도 다 좋지만은 결론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성육신했습니까? 왜 십자가상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굽니까? 나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굽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을까요? 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죠? 그것은 이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지옥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한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구원의 사다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까요? 누가 이 거룩한 일에 동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 받아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리가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바자회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예수를 모르는 불신 영혼들에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저 주 안에서 잘 돼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성공해야 될까요? 왜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로서 넉넉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더 많은 영혼들, 열방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도구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돼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에 줄을 치세요.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열방 열국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 축복의 통로로서 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내가 복을 받을 이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이유,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전도성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Go to the World입니다. 그리고
월드 로드예요. 그렇게 세계를 품는 선교 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까닭에 대전도성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이 복되기를 축복하고,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가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할 때 복이 네가 복받을 이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내의 끝장왕입니다. 정말 참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릴 때까지 과정을 한번 지켜 연구해 보세요. 채찍으로 때려도 침묵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여러분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침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주님 침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참지 못하고 욱하고 폭발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잖아요.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못마땅해 여겼어요. 자기들하고 놀아주면, 자기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에서 온 메시아라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와 이 죄인들과 같이 친구를 삼으니 싫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이 볼 때 너무 불편한 여러분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에 세리 마태가 여러분 직업을 이제 던져놓고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예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그러므로 돈이 많이 버리던 이 세무직을 버리고 내가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 가셨거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비난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목도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든 것이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이런 양 비유예요. 이런 양을 잃었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들, 탕자 사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무대와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공통 분모는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고, 아들 독자를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에 꽂혔어요. 별 볼 일 없는 하나, 무가치한 하나, 그것을 귀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양 비유도 보면 양이 100마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마리 가운데 유독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 집에 잡아놓으면 또 탈출하고 또 쏙쏙이고, 이게요 말썽꾸러기입니다. 정말 못된 양이에요. 사고치는 양이에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떡합니까? 양 9마리를 집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어깨에 양을 걸머매고 막 집에 들어와 잔치를 베풀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미말에 처한 양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일까 보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더하리라. 여러분들 99마리 양도 굉장히 귀하죠. 이건 사회학적,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은 숫자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그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 잃어버린 양, 상처 입은 양 하나, 거기 관심이 있어요. 대학에 공부 잘해 입학한 아이도 귀하지만 떨어진 아이를 안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며,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를 맞고 있는 아파하는 그 사람 한 사람, 거기에 귀중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도 회복하여 다시 설 때까지 역사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우리 교회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에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어르는 새벽기도만 마치면 산에 가서 산을 개강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브로더자 그런 거 없어요. 깽이와 삽을 가지고 산을 개간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캐내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다가 이 가수를 심습니다. 거기에 복숭아 심고 그리고 자두나무를 심고 산이 전체가 전부 가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른이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공용 주차장에 가서 변 있죠. 용서하십시오. 거기 여러분 공중 화장실에 있는 그 변을 여러분 찌개에다가 다 요만한 통에다가 담는 거예요. 가닥가닥 담아가지고 똥찌개를 지고 여러분 그 먼 곳까지 가서 나무 한 그루에 붓고 다시 와서 또 똥을 담아서 갖다가 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일이 다 익었을 때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집마다 이 어른이 과일을 가지고 그리고 메모지 그러니까 시험지인데 이것을 갱지 옛날에 갱지라고 했는데 그걸 한 묶음씩 사가지고 그 갱지 한 묶음과 이 볼펜 한 타서를 사가지고 와서 공부하라고 권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 갱지를 받아서 너무 귀해서 여러분 그거 우리 집에 없는 거니까 옛날에 뭐 비닐종이 이렇게 비루종이 찢어가지고 그다 쓰기도 하고 그랬던 때니까 화장실에 여러분 지금처럼 화장지 어디 있습니까? 신문지는 고급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 시험지를 한다서 이 한 묶음 가지고 와서 공부하라고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사관학교하고 장교가 되고 사업해서 사장이 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이웃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건강히 강도 만나서 질병 가운데 여러분 고통에 빠져있는 그런 환자가 없습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났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웃은 없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이웃은 없습니까? 여러분 목장원들 가운데 여러분 교구원들 기관원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상처 입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그런 형제 이웃은 없습니까? 그런 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힘내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다르는 대로 쌀을 한 말도 좋고 한 가마이도 좋고 그리고 애들이 자라면 학자금도 좋고 선한 목적으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가 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골든타임의 3대 사역 여러분 코아 미니스트리를 정해놓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실버 목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 우리 교회 중심에서 바운들이 70세계 경로당을 돌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어른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격려해드리고 그럴 때에 그게 오랜 세월 동안 하니까 경로당에서 우리 교회를 너무 신뢰하고 좋아해서 중도일부에도 몇 차례 우리 교회가 났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MOU 체결하자고 우리는 경로당이 아니고 세계롭게 지교회라고 그래서 MOU를 체결한 것이 5곳입니다. 그리고 간저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롭게 소문이 너무 잘 나는데 우리 요양병원에 예배 드리지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룡에 가서 계룡 요양병원이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계룡까지 우리 신정원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시간이 없는 어른들에게 하늘 사다리가 되어주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계화 시대의 다음 세대, 차세대 리더를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내는 게 뭡니까? 적어도 바른 국가관과 준법 정신과 좋은 인성과 그리고 영성과 실력,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당당히 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민족과 인류를 책임질 여러분 하늘의 사다리가 될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게 차세대 여러분 지도자를 길러내는 비전 학교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하기 전까지는 전국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모건대학을 다 빌려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했습니다. 그것도 하늘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잘 돼가지고 개인의 영달을 취하는 개인 이기주의, 그 사람 지도돼서 안 됩니다. 적어도 민족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운기를 갖고 지도자 수업을 받고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외계층,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제일 세계에서 두 번째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세상에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우스 코리아가 이만큼 위상이 높아졌고 굉장한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합니까? 멸시받던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이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인종차별받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탈북하신 분들, 그분들 귀한 분들인데 우리 동포입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위탁 노인들 우리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위에 소외계층을 여러분 담는데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교도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고이든 가설이든 범법행위라고 비록 교정시설에 있지만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죠? 하늘과 땅의 사다리를 떼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도 32년간 우리가 이 교정사역을 쭉 진행해 오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서 했다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그저 진실하게 몸을 던져서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2년 세월이 흘렀고 이 장관부터 우리 세계롭게 이런 교회가 몇 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달라지겠다 하는 만큼 칭찬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바자회도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함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진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하시고 10월 29일 날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에 그분들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진실하게 손잡아주고 여러분 사선을 넘어서 이까지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울었어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이탈했는데 저 북한에 중국에 가서 여러분 그 공안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북송이 된 거예요.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 그분 말에 의하면 감옥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다시 탈출해 가지고 이번에 미얀마까지 왔는데 미얀마 감옥에서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도 여러분 제대로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도 여러분 안기부에서 가만둡니까? 교육하고 여러분 경찰관들이 저들 다 이렇게 돕기 위해서 감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왔을 때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돼요.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면 언젠가 그들이 우리 사랑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울 때 그들이 이 선교사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진행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ING 진행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 사다리입니다.